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는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겨지고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키워드 3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원천이 뭘까요? 우리 톨스토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 소설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거 말은 많이 하지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도 했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또 깨지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의 계시가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노래가, 잘 모르는 노래지만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도로남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불러보는데, 남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만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만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아멘. 네.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 여러분의 반응이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2절 가사도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안 부르고 읽어볼게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정 때문에 울고 웃는다. 멍 때문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자, 이 가사가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님과 남의 차이는 점 하나의 차이랍니다. 그리고 정과 멍의 차이도 받침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 차이고 돈과 돌의 차이도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정을 주는 사람이 변해서 멍을 주고 떠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인생은 참 어렵고 장난 같은 인생이다. 님이 도로 남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돈이 들어올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점 하나의 차이로, 글자 하나 차이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다들 원망하게 되고 세상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항상 잘 되면 좋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상처를 받을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원망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서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는 정을 줬는데 지금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이에요. 그는 나사렛 사는 마리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정혼을 했어요. 근데 유대 풍습에 따라서 1년 동안은 따로 삽니다.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꾹 참습니다. 1년만 지나면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집안에다 알리고 동네에다 알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고발을 하고, 그러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지만은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것을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니까 여러분 덤덤하게 있지만, 이게 내 이야기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외국의 한 이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게 있냐면 친자를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과연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쇼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부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기를 아빠는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가 불륜관계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불륜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쇼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나와가지고 과연 이 아이가 내 아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제 가리는 것인데, 이 남자는 너무나도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내 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재판장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남자가 정말 절망하고 오열하면서 스튜디오를 떠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셉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정을 줬는데 멍으로 돌아온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괘씸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랑했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밤이 됐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그러면서 울다가 지쳐서 이제 침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밤에 이 사람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본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가 꿈에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일을 뵌 것은 간음해서 그런 거 아니다.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의 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 항상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내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철학과 교수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게 돼서 문답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통과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한동안 말을 안 하다가 그런 건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시오. 그래가지고 불합격.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 해에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머리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믿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이를 갖게 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듣게 됐어요. 이해는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해준 이 예수님이 나신다는 이 소식은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요셉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인데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근데 어디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당연히 죄들이죠. 그런데 이 죄들을 하게끔 만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죠.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의 뜻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인되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에서 구원한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왕이 백성들이 죄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좋은 왕입니까? 벌을 줘야죠. 그래야 정의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죄를 짓는데 왕이 처벌도 안 한다.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런 것들 싹 잡아다가 삼천교육대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나라답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처벌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직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한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한 청소년, 가난한 청소년이요,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한 식당에 들어와서 빵과 음식물을 훔쳤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했어요. 너는 유죄다. 50만 원을 배상해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려와서 재판장이 이 청소년에게 와서 자기 지갑을 꺼내서 자기 돈에서 지갑에서 50만 원을 주고 이걸로 갚아라. 그리고 50만 원을 더 주면서 이걸로 너 필요한 걸 더 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 죄라고 말해주는 것, 이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빵과 음식을 훔친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원죄의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왕이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그러는데 이거는 못 준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거기까지가 내 사랑의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줬으니까 너는 이만큼을 다오.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은 이거는 조건이 달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값지불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 이게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랑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찍어서 남이라고 미워하는, 이게 우리지만 하나님은요, 남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점을 지워서 우리를 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사랑이 말은 많이 하는데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반복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2023년이니까 2023년 전이잖아요. 우연히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계속 경고하셨어요. 근데 경고하는 와중에 놀랍게도 구원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만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주시면서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누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확실한 징조를 준다고 하는 것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가 되고 사인이 된다. 그 아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있는 일, 종종 일어나는 일은 사인이 될 수가 없겠죠.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약속할 때가 있어요. 첫눈 오면 어디 시청 앞에서 만나자.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항상 펑펑 한방눈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잠깐 동안 뭐 쌀이눈 같은 게 올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금년에 첫눈 온 거 아십니까? 저는 봤어요. 근데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약속한 사람들은 이걸 첫눈이라고 생각할까? 금방 그쳤는데 첫눈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그럼 이런 건 확실한 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이 어긋납니다. 근데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낳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0여 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끔씩 나왔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기억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7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천사가 700여 년 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같은 성경에 있으니까 다 그때가 그때인 것 같지만 그것이 700여 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7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놀랍습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피부치인 사람들보다, 내 곁에 없는 사람들보다 정말 어릴 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친구고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약속하실 때 그분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700여 년 만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죄짓고 등 돌리고 나에게 상처 주고 멍주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라의 왕들도 그래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선 왕조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궁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그게 분노하는 이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중역, 회사 중역을 하던 분이 명예퇴직을 하고서 말씀하는 걸 이제 들어봤는데, 그분이 임원으로 있을 때 회사에서 현직으로 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옆에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말하는데 안 했는데도 뭐 심부름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퇴직을 딱 당하고 나니까 복도에서 인사도 안 하더래요. 너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세상 너무 차갑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정말 힘들 때, 필요할 때
남편이 옆에 없으면 평생 바가지 거립니다. 특히 아기 날 때 산후통증이 왔는데 아기 낳으러 가는데 남편이 없으면, 그래서 애를 혼자 낳았다, 평생 욕먹는 거죠. 아내가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런데 올 수 있는데 안 왔다.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내 남편이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 받는데 남편이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사랑을 의심하겠죠.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있기도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 곁을 잘 지키고 사랑으로 잘 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처럼 다들 그렇게 잘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흔들리고 변하고 긴 병에 여러분 달라지는 모습들도,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우리와 끝없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에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안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오해할지라도 그 아내와 함께 한 것입니다. 몇 번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대학생일 때는 내가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4명을 같이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서 에콰도르의 한 원시 부족민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돈을 모아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1956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 부족민들은 외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도 전에 이 원시 부족민들이 창을 들고 와서 이 5명을 비행기가 내린 강가에서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5명이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권총을 가져갔던 거예요. 손에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에 찔려서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살겠다고 권총을 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복음을 못 전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5명의 청년들, 엘리트 청년들이 이렇게 허비되고 쓸데없이 죽어서 되겠느냐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이 자기의 남편을 죽인 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린 딸인 벨러리와 여러 여성 동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부족을 다시 찾아갔어요. 2년 만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족이 여성들은 손대지 않는,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어서 이 여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이 원시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요, 전도지 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선물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는 그런 거예요. 잠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지내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들과 정말로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민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을 찔러서 죽였던 사람들 중에 3명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좋을 때 함께 있다가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님을 남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은 원수 같고 남이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도로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피상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3가지 키워드, 구원, 약속, 함께, 이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셔서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